우리들의 인생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제 좀 인생을 좀 살아볼 것 같다, 제대로 좀 살아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인생 연습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연극들은 리허설도 있고 계속 연습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하고 하면은 계속 몇 번 해봐서 결국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수십 년 살고 나서야 이제 좀 다시 살아볼 것 같은데, 저도 그 중학생 때까지 이제 완전히 놀기만 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놀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때 예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중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충분히 뭐 서울대에도 갈 것이고 유학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로 돌아갔으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죠? 얼마 어렵지 않은 걸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전에 이제쯤 인생을 좀 살아보면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해요? 과거에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10대로 돌아간다면, 아니 내가 최소한 30대로만 돌아간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우리는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잠깐 우리들이 반짝하다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사랑하고 또한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만 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들 인생을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투고 또한 나쁜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좋은 일만 하기도 짧은 삶인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령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그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고 알차게 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그토록 소중하게 관계해왔던 모든 것들, 내가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들을 짓기 위해서 살아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굉장히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나에게 죽음에 갑자기 직면하게 된다면 내가 그동안 이제까지 해온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과연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을까?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에게 이런 고민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영종도 서울 간의 이제 고속도로에서 106중 충돌이 있었죠. 추돌 사건이 있었죠. 아시나요? 차들이 106대가 연달아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들이받았어요. 안개가 너무 끼니까 10m, 20m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원래라면 속도를 30-40km 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쓰려면. 근데 아마 100km 정도로 계속 달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계속 들이받아가지고 106대가 받았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게 경제적 손실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외국인들도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부상을 당한 것 같고. 그런데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판교 쪽에서 이제 사고가 있었죠. 판교에 이제 지하차도 밑으로 그 위에 그 10몇 미터, 그러니까 20몇 미터 됩니까? 그 밑으로 이제 사람들이 떨어져서 16명인가 죽고, 또 그 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3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겪으면서 우리들이 정말 죽음과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맞닿아 있죠. 언제 우리들이 죽을지 모르고, 또한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주의에 빠지죠. 그래서 어차피 언젠가 죽을 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내 인생을 즐겨야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쾌락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즐깁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허무주의에 빠져서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언제 죽나 똑같구나, 또한 살아서 뭐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끝내 비관하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과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는 것이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세상적인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우리들에게 전혀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들이 하는 고백은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온, 사도신경에 나온 고백들은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약 500년의 역사 동안 초대교회가 굉장히 다듬어서 이것만은 정말 성경적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게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성경에 담겨있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우리들이 영원히 다시 살게 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다시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이 여러 존재가 있죠. 비주얼 세계를 보면 일단 천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천사는 지와 영혼을 봤을 때 뭐가 있어요? 뭐가 있고 뭐가 없어요? 영혼은 있고 육체는 없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죠? 천사는 영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그 피조물들은 모든 피조물은 아니죠. 형체가 없는 피조물도 있긴 있으니까 대부분의 피조물들은 뭐를 이루고 있어요? 형체를 이루고 있는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 같은 거나 식물 같은 경우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일하게 뭐와 뭘 가지고 있어요? 영혼과 육체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다면 만약에 우리 육체가 굉장히 저급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를 두셨을까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육체를 우리들 만드실 때는 헬라 사상과 달리 헬라 사상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육체를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보고 악한 것으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체를 처음 만드실 때는 굉장히 선한 것으로 지으셨어요. 원래 육체를 만드실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체가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건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해가지고 우리들이 죽게 되었고 또한 육체는 굉장히 악한 것이 되어버렸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기사를 볼 때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들의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가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한 존재로 원래 살게 하셨고 창세기 3장에 그것을 악을 만든 것은 바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낳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낳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성경에는 영혼의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혼이 먼저 우리들에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육체가 내가 단지 죄를 짓고 죽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영혼이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간 것은 그건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 이것이 그런 영혼의 죽은 상태에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을 살리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거기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살리심으로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들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음이 우리들의 영혼의 죽음 외에도 다른 두 가지의 죽음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뭐냐면 한 가지는 육체적 죽음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종류가 세 가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영혼이 죽을 수가 있고
우리들의 육체가 죽을 수 있고 우리들이 영원히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육체가 죽었다고 생각하나요? 보통 우리들의 뇌가 죽고 그리고 우리들의 호흡이 멎고 심장이 멎으면 우리들이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의 무덤에 묻죠.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육체적 죽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영의 죽음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육체적 죽음은 뭐라고요? 육체와 영혼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죠? 그것이 육체로부터 우리들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우리들의 육체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육이 이렇게 완전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 육체적 죽음인데 그러면 이렇게 영육이 분리되면 육체는 땅에 썩겠죠? 그럼 영혼은 뭐하고 있어요?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은 어떻게 돼요? 구천을 떠도나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구천을 떠돈다고. 제 친구가 친구 집에서 제가 잠시 이제 지낸 적이 있는데 교회 이제 개척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지내면서 짐을 둘 곳이 없어서 친구 집에 다 두고 거기서 지냈어요. 친구가 그때 혼자 살고 있어서. 그래서 지내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나와버려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자기 몸에 소금을 들고 와서 소금을 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뭐 너는 뭐 이런 걸 안 믿겠지만 자기는 그런 이런 것들 뭐 귀신들이 이렇게 죽은 귀신들이 자기한테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소금을 뿌린다는 거예요. 죽은 홀령들이. 여러분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은 그리고 그 아무리 그 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그 신이 없고 과학들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신은 없다고 얘기하고 과학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귀신도 믿어요. 웃기게. 그래서 귀신들을 좀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소금을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방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구천을 떠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우리들이 딱 일단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 모든 영혼들은 어느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냐면 천국 낙원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디서 말씀이 나와 있나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사건을 아시나요? 아시죠?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맨날 이렇게 먹을 것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죽자마자 어디로 가요? 그 영혼이? 보니까 천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누가 봐요? 누가 봐요? 부자가 봐요. 그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자기는 음부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참기 어렵고 거기서 그래서 저기 딱 보니까 보여요. 그 거지 나사로가 보이긴 보이는데 갈 수는 없어요. 보면 거기에 갈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돼 있죠. 갈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자기한테 와서 제발 그 물 그 손가락에 하나 묻혀서라도 딱 자기 혀에라도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한 존재는 낙원에 가 있고 한 존재는 음부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다른 말씀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좌우편에 그 극악무도한 살인범이 강도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를 기억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죽는 순간 낙원 아니면 음부로 들어간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구절들을 봤을 때 우리들이 육체가 죽으면 결국 영혼은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 몸이 부활해서 다시
영혼과 그 몸이 결합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우리들이 어디가 있다는 거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존재는 낙원에 있고 한 존재는 음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몸은 없지만 우리들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전히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정의가 있고 여전히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상태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육체적 죽음인데 영적인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일단은 모든 육체들이 다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대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예,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어떤 부활이 있다고요? 생명의 부활이 있대요.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도 보니까 부활을 해요. 그죠?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 일단은 모든 육체가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불신자고 신자고 다 살아나요. 다 부활하는데 다 살아나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영혼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활한다고요? 심판을 위해서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모든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영원한 죽음은 바로 이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일단 우리들의 육체가 죽는 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왜냐면 그 이전에 우리들은 영혼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일단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 상태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살아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자는 그대로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도 일단 죽죠, 그죠? 우리들의 몸이 죽어요. 그것을 1차적 죽음이 됩니까? 그것이. 근데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불신자들이 영원한 불못 가운데 빠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경험하는 죽음이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날 때부터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것을 누가 살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금 육체는 아직 구원을 못 입은 상태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들이 육체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로 살아가다 우리들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한 번도 찾아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육체적 죽음인데, 육체적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몸을 육체적 구원을 다시 이루시는 시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부활하는 것이 육체적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옮기시는 사건이죠. 이때 우리들은 다시 살아나고 세 번째 사망 가운데, 그러니까 둘째 사망, 우리의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는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죽음 경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한 죽음 누구만이 경험한다고요? 불신자만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설교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죠.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에 보면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보는 거고, 이렇게 몸의 부활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흙으로 들어간 모든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는 사건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잠깐 살아나는 소생과 다르죠. 소생은 보통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소생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도 사람을 소생시켰고, 심지어 엘리사의 무덤에 사람의 시체를 넣는데 어떻게 돼요? 소생되죠, 그 사람. 예수님도 소생시키셨죠. 그죠? 청년들을 살리신 일도 있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사로도 살렸고, 바울도 사람을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권사님 같은 분인데 그분을 살렸죠. 그리고 베드로도 사람을 살렸죠. 베드로가 권사님 같은 분을 살렸고 그 바울은 청년을 살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소생되어 왔습니다. 소생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사람은 이제까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이제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다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럼 첫 열매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 무슨 열매가 있어야 돼요? 다음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열매들이 또 맺힐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부활하신 분은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직 부활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혼의 불멸을 인정하면서도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많은 학자들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심지어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있음을 알고 바울이 오늘 말씀 보면 15장 12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활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요, 너희가 정말 어리석구나. 성경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왜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뿌리는 자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씨를 만약에 뿌려요. 농부가 밀 같은 걸 뿌려요. 그러면 그 밀들이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밀이 살아있어요? 죽어요? 밀의 형체는 그 씨앗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밀들이 자란다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면서 처음에 밀을 심었을 때, 뿌렸을 때 그것을 그 장래의 형태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밀 자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려요. 근데 그 씨앗이 나중에 뭐로 바뀐다고요? 장래에는 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부활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썩어질 육체를 우리들 가운데 삶 가운데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썩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밀만 봐도 충분히 부활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어리석은 자들 그걸 모르겠냐 이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들을 보면 15장 35절 36절 쭉 해서 이제 37절에 보면 뿌리는 것은 알맹이 뿌리로되 38절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신다고 되죠. 그래서 42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분명히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보면 신령한 몸으로 우리들이 변화가 된대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49절 말씀 보실까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이 변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1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재림의 때 우리들의 모습들이 모든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다 변화된대요. 어떻게 하면 무슨 모습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대요. 그러면서 51절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분명히 몸이 부활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5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보고 사망아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너희들 승리 못해. 너희들이 우리들의 육신을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육신을 살리셨고 더 이상 우리들의 육신은 죽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8절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의 부활이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분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을 통해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이해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직접 부활해서 보여주셨어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부활한 거야. 맞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분통이 터져서 아까 좀 너무 답답하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너희들 시험만 받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너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체도 부활할 수 있어. 좀 너희들 좀 보고 듣고 좀 알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헬라 철학에 그 당시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는 헬라 철학의 사상에 깊이 빠져 있어서 육체는 더럽고 저급한 것을 보고 있던 시대죠.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서 야, 너무 답답하다. 육체도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야. 안 그랬으면 너희들이 육체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육체를 주셨겠냐. 육체는 다시 부활함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셨잖아. 다시 너희들 믿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몸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된다고 아까 얘기하고 있어요. 42절부터 우리들이 47절의 말씀, 4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됐죠. 첫 번째,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 거. 우리들의 육체는 어때요? 지금 우리들이 죽으면 썩죠. 죽지 않아도 우리들이 썩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아도 막 몸에 곰팡이 피고 막 인간은 몸이 썩어요. 얼마나 보면 안 좋은 몸입니까? 근데 보면 우리들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주신대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사망에 대해서 비웃잖아요. 바울이. 너희들이 사망아, 너희들이 우리 육체 죽일 수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영광스럽나요? 어찌 보면 굉장히 저급해 보이죠. 우리들의 몸은 영광스럽지 못해요. 굉장히 죄도 짓는 몸이고 더럽고 냄새나고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혼자 방을 쓰면 굉장히 냄새가 난다고 하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 혼자 쓰면은 저는 못 느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본인들은 못 느껴요 다. 근데 그 냄새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굉장히 냄새 더럽습니다. 저도 제가 쓰는 방에 아무리 향수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방향제를 갖다 놔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상태가 있죠. 죄도 짓고.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꿔주시대요. 세 번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은 근데 그 전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은 어때요? 약한 상태에 있어요. 너무 약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나이 먹을수록 질병을 달고 살죠. 그렇죠? 그리고 힘들고. 여러분 조금만 해도 막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치고 배고프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강한 것으로 살아요. 강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이 질병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더 이상 약해서만 골골거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몸이 된다. 이런 강한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 그 뒤에 보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되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굉장히 신령한 몸이 됩니다. 분명히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이 더욱더 아름다운 땅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을 새로운 새 땅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단절되어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땅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과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육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완전히 영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몸을 다시 부활시키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잃지는 않아요. 내 몸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예수님인지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들과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그 영광스럽지 못한 몸이 아니라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몸을 주시다. 여러분 컴퓨터 업그레이드하면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죠, 그죠? 굉장히 이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활을 우리들이 시키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몸의 상태와 전혀 다른 아까 얘기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것으로 갑자기 확 바뀌어서 우리들이 딱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육체를 입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천국에 가 있다가 다시 그 육체를 입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갑자기 내 몸이 막 막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변화되는 게 보이겠죠. 그때는 막 할아버지도 다시 청년으로 막 변하고 몸이 살아나고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된다? 일어난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몸들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들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도, 그러니까 이 타락한 땅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한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내 몸의 구원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다시 오시다. 그래서 내 전인적 구원을 이루십니다. 내 영혼과 육체. 이런 사실을 우리들이 알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야, 재림의 때야말로 우리들이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완성이 아닌 거예요? 아직 내 몸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펼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부활 사건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너무나 그도 흥분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야, 너희들이 이런 부활 사건을 할 때 내가 영혼만 이미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육체가 다시 부활돼서 새로운 생명을 받을 것을 알 때 너희들이 어떠냐? 너희들이 흔들릴 이유가 있냐? 그때 당시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해요. 너희들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고통받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욱 주에게 힘쓰라. 이것이 흥분되지 않냐?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이 부활이 너무나 기대되지 않냐? 이것을 할 때 내 앞에 있는 그런 고난들이 고난이야. 그래서 로마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지금 처해지는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들이 오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면서 힘쓰면서 살아가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결론,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단지 영혼만 살아남고 그래서 영혼이 그냥 천국에 들어올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내가 육체로 새롭게 되어서 다시 내 영혼이 지금도 죽어있는 죽어서 육체는 잠자고 있지만 지금 우리들의 선조들, 우리들의 조상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지금 낙원에 있다가 다시 육체적 결합을 할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걸 기대하면서 지금도 있다. 천사들도 그때를 바라보고 있고 모든 육체가 그때를 꿈꾸고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누리면서 우리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힘쓰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면 소망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시면서 내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정말 저희들이 그때를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들로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정말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부활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